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부와 법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두 팔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내 어깨에 팔이 달려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지만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사용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는지 그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그것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부활하는 발전 단계를 거치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듯 우리의 믿음도 부화의 과정을 거쳐야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소망하는 바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막연하고 희미하다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아주 특별한 상황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책상도 의자도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밥을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바닥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왕의 자녀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없이 살아야 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걷기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소박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신방을 다닐 자전거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달, 석 달, 넉 달.
6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저는 지치고 굶주린 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몇 달 전에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빈민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올 때면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에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기도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단다.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제 책상과 의자, 자전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내 모든 자녀들의 문제로구나. 너희는 온갖 것을 구해놓고는 너무나 막연하게 구하기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단다. 세상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책상과 의자, 자전거가 있는데 너는 그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한 대를 달라고만 했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주문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 누구도 제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준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깨달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기도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은 필리핀산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든 것으로 의자는 새로 된 프레임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앉아서도 폼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는 당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것들은 튼튼하지 못했기에 기어가 달려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미제 자전거로 주문했습니다. 그 시절 미제는 최고 품질이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배달 과정에서 실수하실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고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은혜로운 부흥회에 참석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졌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믿음을 모두 잃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그날 설교할 말씀을 찾다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 마음은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자.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이다. 저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교회로 달려가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멋진 의자, 그리고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젊은이 3명이 저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이 빈민가에서의 사역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건 처음부터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이제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때 저는 말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오. 나중에 보여줄 테니. 내가 질문 몇 가지를 할 테니 답을 하면 보여주겠소. 저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얼마나 있었소?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9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9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뭘 하고 있었소?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형제를 보지 못했잖소. 네,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소.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나 똑같은 아기였소. 어젯밤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위해 기도했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잉태했소. 그것들은 지금 내 안에 있소. 자라고 있단 말이오. 배달되어 사람들 눈에 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들도 똑같은 책상이고 의자이며 자전거란 말이오. 그들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와 의자, 책상을 임신한 사람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들은 방을 뛰쳐나가 온 동네에 목사님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동네를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배를 만지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날 동안 내 안에 그것들이 자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시간이 걸리듯 믿음의 열매도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 바퀴 달린 의자, 그리고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아들이 타던 기어가 달린 중고 미제 자전거까지. 그 경험 이후 제 기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막연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를 반기지 않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가 눈을 뜨기 원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요청을 원하십니다. 둘째,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선명한 그림을 가졌다면 그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기도하고는 교회를 나서기도 전에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24절은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저는 1958년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불타는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열망은 저와 함께 살고, 함께 잠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셋째, 확신, 즉 실체를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선명한 목표와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다면 이제 당신은 무릎을 꿇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 영적인 보증서와 같습니다. 때로는 1분 만에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2시간, 2주, 2달 혹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당신은 이 실체를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1만 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때
500만 달러라는 돈은 제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속에 하늘이 열리며 엄청난 축복과 함께 그 거대한 확신, 즉 영적인 등기부등본이 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받았어. 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그 순간 500만 달러는 제 손바닥 위에 작은 조약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체를 얻은 것입니다. 일단 실체를 얻으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이 되며 반드시 당신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증거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100세 노인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를 열국의 압이, 열국의 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며 확증했던 그대로 그들은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적은 맹목적인 몸부림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지배하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기하학에서 점과 점을 이은 선이 1차원이고 선들이 모여 만들어진 면이 2차원이며 면들이 쌓여 만들어진 입체가 3차원입니다.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지배하며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3차원 세계를 창조하고 포함하며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원어의 의미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3차원의 혼돈스러운 세상 위에서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그 세계를 품으셨을 때 비로소 무질서에서 질서가, 죽음에서 생명이, 추함에서 아름다움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인 4차원이 물질 세계인 3차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이며 우리 안에 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불교나 요가 수행자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4차원, 즉 영적인 영역을 개발하여 집중된 비전과 상상을 통해 그들의 3차원 세계인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영의 4차원에 연결되어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즉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강력하게 상황을 지배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4차원의 세계를 품고 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상상력, 즉 비전과 꿈을 통해서입니다. 비전과 꿈은 4차원의 언어이며 성령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당신이 비전과 꿈을 가질 때 당신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룩무의 양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를 만든 뒤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뵐 때 볼 수 있도록 물구유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강력한 4차원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얼룩무늬 나무들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그의 마음과 상상 속에, 즉 그의 4차원 세계 속에 얼룩무늬 양의 이미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4차원의 언어인 비전과 꿈을 배우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의 양들은 실제로 수많은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8,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은 바로 당신을 위한 얼룩무늬 나무와 같습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져 있습니다. 당신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이 얼룩무늬 나무를 바라볼 때 당신은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또 하나의 창조적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의 힘입니다. 최근 뇌신경학의 발견에 따르면 뇌의 언어 중추는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온몸과 삶을 지배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나는 약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 몸의 모든 신경은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로 약해질 준비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면 모든 신경은 무능력해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은 얻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가난과 실패와 질병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이라는 최고의 언어 교과서를 통해 믿음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건설적이고 진취적이며 생산적이고 승리의 찬 단어들을 당신의 신경계에 공급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은 성령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성령께서 혼돈의 수면 위를 품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도 당신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실 때 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대신 산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4차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그리고 불타는 소원을 품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며 마침내 비전과 꿈을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동역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부화 법칙을 적용하고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당기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된 놀라운 능력을 깨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부와 법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두 팔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내 어깨에 팔이 달려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지만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사용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는지 그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그것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부활하는 발전 단계를 거치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듯 우리의 믿음도 부화의 과정을 거쳐야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소망하는 바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막연하고 희미하다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아주 특별한 상황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책상도 의자도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밥을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바닥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왕의 자녀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없이 살아야 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걷기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소박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신방을 다닐 자전거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달, 석 달, 넉 달, 6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저는 지치고 굶주린 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몇 달 전에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빈민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올 때면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에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기도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단다.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제 책상과 의자, 자전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내 모든 자녀들의 문제로구나. 너희는 온갖 것을 구해놓고는 너무나 막연하게 구하기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단다. 세상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책상과 의자, 자전거가 있는데 너는 그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한 대를 달라고만 했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주문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 누구도 제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준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깨달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기도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은 필리핀산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든 것으로 의자는 새로 된 프레임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앉아서도 폼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는 당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것들은 튼튼하지 못했기에 기어가 달려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미제 자전거로 주문했습니다. 그 시절 미제는 최고 품질이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배달 과정에서 실수하실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고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은혜로운 부흥회에 참석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졌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믿음을 모두 잃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그날 설교할 말씀을 찾다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 마음은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자.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이다. 저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교회로 달려가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멋진 의자, 그리고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젊은이 3명이 저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이 빈민가에서의 사역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건 처음부터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이제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때 저는 말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오. 나중에 보여줄 테니. 내가 질문 몇 가지를 할 테니 답을 하면 보여주겠소. 저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얼마나 있었소?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9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9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뭘 하고 있었소?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형제를 보지 못했잖소. 네,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소.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나 똑같은 아기였소. 어젯밤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위해 기도했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잉태했소. 그것들은 지금 내 안에 있소. 자라고 있단 말이오. 배달되어 사람들 눈에 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들도 똑같은 책상이고 의자이며 자전거란 말이오. 그들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와 의자, 책상을 임신한 사람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들은 방을 뛰쳐나가 온 동네에 목사님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동네를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배를 만지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날 동안 내 안에 그것들이 자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데 시간이 걸리듯 믿음의 열매도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 바퀴 달린 의자, 그리고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아들이 타던 기어가 달린 중고 미제 자전거까지. 그 경험 이후 제 기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막연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를 반기지 않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가 눈을 뜨기 원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요청을 원하십니다. 둘째,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선명한 그림을 가졌다면 그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기도하고는 교회를 나서기도 전에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24절은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저는 1958년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불타는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열망은 저와 함께 살고, 함께 잠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셋째, 확신, 즉 실체를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선명한 목표와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다면 이제 당신은 무릎을 꿇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 영적인 보증서와 같습니다. 때로는 1분 만에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2시간, 2주, 2달 혹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당신은 이 실체를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1만 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때 $500만 달러라는 돈은 제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속에 하늘이 열리며 엄청난 축복과 함께 그 거대한 확신, 즉 영적인 등기부등본이 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받았어. $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그 순간 $500만 달러는 제 손바닥 위에 작은 조약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체를 얻은 것입니다.
일단 실체를 얻으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이 되며 반드시 당신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증거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100세 노인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를 열국의 압이, 열국의 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며 확증했던 그대로 그들은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적은 맹목적인 몸부림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지배하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기하학에서 점과 점을 이은 선이 1차원이고 선들이 모여 만들어진 면이 2차원이며 면들이 쌓여 만들어진 입체가 3차원입니다.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지배하며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3차원 세계를 창조하고 포함하며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원어의 의미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3차원의 혼돈스러운 세상 위에서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께서 그 세계를 품으셨을 때 비로소 무질서에서 질서가, 죽음에서 생명이, 추함에서 아름다움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인 4차원이 물질 세계인 3차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이며 우리 안에 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불교나 요가 수행자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4차원, 즉 영적인 영역을 개발하여 집중된 비전과 상상을 통해 그들의 3차원 세계인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영의 4차원에 연결되어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즉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4차원의 존재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강력하게 상황을 지배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4차원의 세계를 품고 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상상력, 즉 비전과 꿈을 통해서입니다. 비전과 꿈은 4차원의 언어이며 성령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당신이 비전과 꿈을 가질 때 당신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룩무의 양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를 만든 뒤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뵐 때 볼 수 있도록 물구유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강력한 4차원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얼룩무의 나무들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그의 마음과 상상 속에, 즉 그의 4차원 세계 속에 얼룩무의 양의 이미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4차원의 언어인 비전과 꿈을 배우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의 양들은 실제로 수많은 얼룩무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8,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은 바로 당신을 위한 얼룩무의 나무와 같습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져 있습니다.
당신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이 얼룩무늬 나무를 바라볼 때 당신은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또 하나의 창조적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의 힘입니다. 최근 뇌신경학의 발견에 따르면 뇌의 언어 중추는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온몸과 삶을 지배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나는 약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 몸의 모든 신경은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로 약해질 준비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면 모든 신경은 무능력해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은 얻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가난과 실패와 질병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이라는 최고의 언어 교과서를 통해 믿음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건설적이고 진취적이며 생산적이고 승리의 찬 단어들을 당신의 신경계에 공급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은 성령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성령께서 혼돈의 수면 위를 품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도 당신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실 때 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대신 산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4차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그리고 불타는 소원을 품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며 마침내 비전과 꿈을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동역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부화 법칙을 적용하고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당기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된 놀라운 능력을 깨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부와 법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두 팔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내 어깨에 팔이 달려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지만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사용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는지 그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그것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부활하는 발전 단계를 거치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듯 우리의 믿음도 부화의 과정을 거쳐야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소망하는 바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막연하고 희미하다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아주 특별한 상황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책상도 의자도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밥을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바닥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왕의 자녀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없이 살아야 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걷기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소박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신방을 다닐 자전거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달, 석 달, 넉 달, 6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저는 지치고 굶주린 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몇 달 전에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빈민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올 때면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에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기도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단다.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제 책상과 의자, 자전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내 모든 자녀들의 문제로구나. 너희는 온갖 것을 구해놓고는 너무나 막연하게 구하기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단다. 세상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책상과 의자, 자전거가 있는데 너는 그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한 대를 달라고만 했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주문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 누구도 제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준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깨달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기도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은 필리핀산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든 것으로 의자는 새로 된 프레임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앉아서도 폼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는 당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것들은 튼튼하지 못했기에 기어가 달려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미제 자전거로 주문했습니다. 그 시절 미제는 최고 품질이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배달 과정에서 실수하실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고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은혜로운 부흥회에 참석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졌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믿음을 모두 잃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그날 설교할 말씀을 찾다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 마음은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자.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이다. 저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교회로 달려가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멋진 의자, 그리고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젊은이 3명이 저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이 빈민가에서의 사역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건 처음부터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이제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때 저는 말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오. 나중에 보여줄 테니. 내가 질문 몇 가지를 할 테니 답을 하면 보여주겠소. 저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얼마나 있었소?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9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9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뭘 하고 있었소?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형제를 보지 못했잖소. 네,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소.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나 똑같은 아기였소. 어젯밤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위해 기도했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잉태했소. 그것들은 지금 내 안에 있소. 잘하고 있단 말이오. 배달되어 사람들 눈에 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들도 똑같은 책상이고 의자이며 자전거란 말이오. 그들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와 의자, 책상을 임신한 사람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들은 방을 뛰쳐나가 온 동네에